네, 어떻게 한 주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떻게 이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원수된 마귀의 시험이 있으셨습니까? 없었나요? 있었다고 해도 잘 넘어가셨습니까? 네, 없다면은 내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옛날에 어떤 학자들이 농담처럼 하였던 이야기지만 시험이 없다는 것은 건들 필요가 없는 거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 안에서 깨어 있다면은 아마 우리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참 우리 가운데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매일매일 시험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에 시험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감사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바르게 잘 서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마음이든 어떤 환경이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또한 오늘은 그 이후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는 침례 요한에게 가셔서 침례를 받았던 사건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 임하심을 보시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선포하여 주십니다.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이후의 삶들은 분명히 탄탄대로로 멋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할 터인데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 가장 먼저 받으신 것은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가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에 가신 이유는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0일이라는 날을 금식하여서 줄이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지금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근데 이 날에 대해서 이 40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다르게 누가복음은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냥 40일이라고 표현을 해주었지만 오늘 누가복음에는 날수가 다음에 그날이 될 때까지 라는 것을 넣어주면서 예수님께서 그 40일을 그냥 무작정 40일을 채운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정해졌고 그 정해진 날까지 기다리셨음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인이 정말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성격이 급해요. 외국인도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네, 빨리빨리입니다. 한국인이 정말 엄청 빨라서 좋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저도 안경을 끼지만 안경 한두 시간이면 뚝딱뚝딱 나오잖아요. 네, 유럽 가서 안경 주문하려면 2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기다려요? 근데 이 기다림을 우리가 그래서 할 줄 알아야 될 때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격이 너무나도 급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아마 그런 성격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기에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줄이는 상황 가운데 그 정해진 날까지 끝까지 기다리셨던 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좀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급박하게 움직일 때 한번 서서 기도하여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상황이 막 휘몰아칠 때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의 휘몰아침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내 중심을 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과 환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시간, 하나님의 그 때가 보이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내 모습대로, 내 성격대로 하면은 그 상황을 빨리 이끌고 나가야 하겠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셨기에 오늘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시간까지 우리는 그렇게 기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40일이란 시간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습니다. 엄청 배가 고픈 상황 가운데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 그에게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정말 시험일까요?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죠? 다이어트 할 때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네. 한참 막 배고플 때 밤에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저 왼수 같은 땡땡땡 아닙니까? 가장 배가 고팠을 때 가장 큰 유혹은 사실은 떡덩이로 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음식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험하는 자가 그 음식을 내어놓고서 예수님께 이것을 먹어봐라고 유혹하는 것이 아닌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네가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먹어보라고 유혹하는 것이 왜 유혹이냐면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이 사탄 마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에게 이렇게 유혹한다면 저는 아마 유혹이 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하실 수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거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그것을 할 수 없기에 사람인 되셔서 우리의 죄, 사람인 나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기 위해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능력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은 자신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능력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이 사탄 마귀가 한 유혹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유혹이 됩니다. 그게 이 내용에 담겨져 있는 유혹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말씀으로써 물리쳐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됨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됨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후에 사탄이 또 두 번째 유혹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 다음에 유혹이 무엇이냐면은, 그 다음에 시험이 무엇이냐면은, 사탄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나서 하는 유혹입니다.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일 것이며, 그 성전 꼭대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심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 성전 꼭대기 가운데 마귀가 세워놓은 이후에 이와 같은 것을 지금 예수님께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지금 정말 놀랍게도 사탄 마귀가 무엇을 하고 있죠?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증명할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신 그 선포를 이어 사탄이 하는 그 다음의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였기에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참된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탄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이 지금 사탄이 인용한 시편의 말씀은 시편 91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 사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 가운데 유혹을 합니다. 때로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그 능력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또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드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 구절이 왜 거기에 담길 수밖에 없었는지를 앞뒤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담겨있는 이 92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시작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받쳐줄까 안 받쳐줄까를 테스트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지존자가 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선언하는 가운데 내가 이런 상황에 닥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선포하는, 선언하는, 고백하는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탄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시험 가운데, 이런 유혹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여야 하며 날마다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은 우리 가운데 다가온 이 유혹이 정말 진짜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닌 참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깨어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유혹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전히 그런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가지고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유혹이 올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으로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무장이 잘 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즉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하거나 시험하지 말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지금 벼락을 쳐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지금 비가 오게 해주세요. 기도원과 같은 그런 기도를 저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무시하셨어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에서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심을,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제가 시험이 아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제가 한 시험을 하나님께 통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제가 다가갔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내가 매 순간마다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심을 내가 날마다 체험하며 경험함으로써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험 이후에 마귀가 또 이와 같은 시험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왜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마치 자기 것을 내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까요? 이 마귀의 착각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완벽하게 착각하고 있는지를 누가복음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7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지금 사탄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것은 왜냐하면은 너가 나에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마귀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지금 마귀가 스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탄 마귀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과 권세를 허락하셔서 그 권한과 권세 아래서 그가 일하게끔 만드실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잘 드러나 있는 곳이 바로 욥기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사탄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탄 마귀는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여기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지체로서 곳곳 가운데 우리를 직분을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직책을 주셔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제가, 직책 가지고 있는 내가 그것의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의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 우리가 교회 직책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 마귀는 그것을 잊은 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내 것이냐, 마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내 것이냐.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또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내 사랑하는 자녀도 동일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맡은 자로서 맡은 바 본분을 다할 뿐이지 그것이 내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탄 마귀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마치 착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며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줄 것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되찾으러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탄 마귀에게 내어준 이 세상을 되찾으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냥 마귀에게 경배 한번 했으면은 이 모든 것을 쉽게 되찾아올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셔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고 이 세상을 되찾는다고 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아셨고 그렇게 한다면은 이 세상을 되찾은 데 주님이 원하셨던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도 동일하게 신명기 6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고 경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내용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참 쉬운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우리가 참 쉽게 이루어질 것 같은 길들이 눈앞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그 가운데 쉬운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나아갈지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담긴 내용 가운데 이후에 이런 말씀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선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지금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주님이 보시기에 정직할까? 주님이 보시기에 선량할까를 날마다 염두에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탄 마귀는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하였고 유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를 얼마든지 동일하게 유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이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며 날마다 그 말씀을 지켜 나가기를 힘쓰며 주님 앞에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사탄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돕는 삶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탄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천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길을 돕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참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 시험과 유혹이 참 놀라운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유혹하고 때로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착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내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을 우리 가운데 몸소 보여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보며 그렇게
주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도 아닌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셨고 그 말씀에 따라 사셨기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바르며 선한 삶을 사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깨어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